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과 생각을 앞세웠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무거운 짐과 기도 제목을 안고 나왔습니다.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모든 간구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응답받음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의 어르신들을 기억하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남은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소망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연륜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하시는 이른바 종려주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속에서 함께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좀 돌아본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왕을 찾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명절 즉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와 같은 간절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침만 보면 그들의 신앙은 대단히 훌륭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구원 사이에는 거대한 착각과 오해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진짜 이유는 그들은 압도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가져다 줄 현실적인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철저히 자신의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 해결에만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 해결자, 내 사업과 또한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형통의 왕, 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왕으로만 기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실 때는 열광하며 찬양하지만 내 뜻과 다른 길로 가실 때는 언제든 돌아서서 실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조건부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과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광하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나 세상의 왕들이라면 마땅히 건장한 말을 타고 피 묻은 전리품을 과시하며 위풍당당하게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고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즉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나귀는 평화와 겸손에 상징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또한 겸손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를 뒤엎을 폭력과 힘의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자기를 비우는 겸손으로, 칼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온몸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된 승리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인류를 얽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수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화려한 왕자가 아닌 십자가를 향해 낮아짐과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겸손한 왕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더 높은 곳, 더 힘 있는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곳,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 낮아짐과 희생의 길이 곧 참된 왕의 길임을 인정하며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왕 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지,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영적으로 무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이 모든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19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적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은 군중이 예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며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르는도다 라며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패배감에 젖어 내뱉은 이 푸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포함한 참된 온 세상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위대한 구원 역사의 진리를 그들의 입술로 예언하게 된 겁니다. 환영으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결국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대를 철저히 깨뜨리며 십자가를 지었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주적인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단순한 축하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행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한 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와 희생의 방식으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욕망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호산나를 외치다가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곧바로 돌아서 버리는 환호하는 군중 중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을 바라보며 골고다의 십자가 길까지 묵묵히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다짐하는 참된 제자입니까?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심령이 단지
기적에 환호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겸손한 왕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며 세상의 길을 걸어가신 복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함으로써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